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1절부터 27절까지가 본문인데 제 봉독은 27절 한 절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7절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27절만 딱 읽으면 이게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12장 흔히 우리가 은사장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12, 13, 14장이 다 은사장이고 신령한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은데 갑자기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 나올 것 같은 구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27절이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내용이 아니거든요. 짧게는 11절부터 그리고 길게는 4절부터 시작되는 그 문단의 결론 부분, 결론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 문단의 끝에 나와 있는 이 구절이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다. 이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부분이라 교회론적인 관점이잖아요. 아까 제가 12장은 은사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서 12장은 그냥 은사가 무엇이고 어떻고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론과 관련해서 은사를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다. 특별히 몸의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말하는 그 지체들과 관련해서 은사를 논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4절부터 하면 너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11절부터 27절까지 이어지는 그 문맥의 과정들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들어가면서 12장을 주제별로 이렇게 구분하면 4개의 문단으로 나눌 수 있거든요. 1절에서 3절까지 이제 신자가 된 너희들은 신령한 것을 알 수 있다. 예전에는 이방인이어서 몰랐는데 이제는 알 수 있다. 4절부터 11절 한 성령이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 주신다. 12절에서 27절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아야 한다. 28절에서 31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자,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네 번째의 단락은 다 은사에 관해서 말하고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12절부터 27절까지는 분쟁이 없이 서로 돌보아야 한다라고 해서 교회론 이야기합니다. 은사에 대해서 말하다가 교회가 갑자기 끼어든 그런 형국인데 이게 서로 주제가 관련 없지는 않습니다. 이게 두 번째와 세 번째 문단이 연결되는 부분이 11절과 12절이거든요. 한글 성경 보시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되는데 사실 원문에 보면 12절이 왜냐하면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서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로 묶이고 주제로는 11절까지 12절부터가 나눠지거든요.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와 12절부터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데 원문을 보면 왜냐하면이라고 연결되어 있어서 12절이 11절의 이유가 됩니다. 왜 한 성령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시느냐? 왜냐하면 교회에는 많은 지체가 있으니까. 마치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에게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도 많은 지체가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은사들을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은사는 교회와 떼서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함께 생각해야만 합니다. 이 교회와 함께 생각해야 된다. 교회가 안에 다양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은사들을 각 사람에게 나누셨다고 생각할 때 이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이 부분을 아마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바울이 좀 많은 부분을 할당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거기서부터 붙어서 한 덩어리다라는 생각을 못하고 나 신앙, 너 신앙, 신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생각하면 이런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오해 중에 두 가지가 하나가 15절과 16절에 나타나는 오해인데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이 비유를 하나 듭니다. 몸에 관해서 몸에서 발이 말하기를 뭐 손도 아닌데 뭐 내가 뭐 몸이가 뭐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아니 교회 뭐 열심히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하는 사람도 많은데 내 같은 사람 뭐 교인이야 나는 뭐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 이렇게 생각을 가지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가만히 보니까 아마 손이 발보다는 조금 더 뭐 일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눈이 귀보다는 조금 더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으니까 열등감 같은 데 사로잡혀서 혹은 비교의식으로 이런 문맥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이든 간에 나는 이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나는 교회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지 교회와 나는 연결성이 크게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지체가 몸에 붙어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잘못만큼이나 잘못된 것이다. 다른 하나의 경우가 21절에 나오는데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이게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않거든요.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눈이 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네가 필요 없다 라고 말하거나 혹은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들이 필요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쪽 앞에 15, 16절은 아마 열등감을 가진 사람, 을이라고 여겨지는 사람의 문제라면 21절은 반대죠. 갑이라고 여길 수 있는 사람들의 문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눈이 손더러 손이 하는 게 뭐라고 나 눈처럼 중요한 일도 안 하면서 너는 쓸데없어 나는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는 건데 막 차별하거나 무시하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다른 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나는 너가 쓸데없다 이 말. 나는 주어가 나잖아요. 기준이 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즉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신 공동체고 그리스도가 주권을 가진 공동체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 필요가 있냐 없나, 내게 하나님께 쓸모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내가 너 싫어, 내가 너 좋아, 기준의 주체가 나라는 점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싫은 것이고 내가 너 필요한 것이고 내가 너 쓸데없으면 쓸모없다라고 자기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이 상대적으로 갑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반대로 15, 16절은 을이라고 이렇게 딱 선거 구분할 수는 없지만 분위기상 을이라고 여겨질 수 있는 사람들이 가질 들어보라 그래 너희들이 다 해먹어라 나는 모른다 이렇게 나는 교회가 있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류 둘 다가 잘못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는 뭐 몇 번 말하지만 우리끼리 신앙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만든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하나님께서 모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으셨기 때문에 우리 뜻 이전에 하나님의 뜻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분리나 분열을 조장할 만한 잘못된 가치관을 수정하기 위해서 22절에서 25절까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근데 22절에서 25절까지는 이게 번역도 좀 까다롭고 구문도 조금 까다롭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두 개의 문장이거든요. 크게 하나는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가 하나의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24절 하반절에서 25절까지가 또 하나의 문장인데 애매하죠. 24절 반으로 갈라야 되고 앞뒤로 붙여야 되는데 22절에서 24절 상반절까지 읽어보면 그뿐 아니라 더 악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의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을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한글로 읽으면 이해가 되세요? 네, 이게 하나의 문장이라고 하는데 이해 잘 안 되죠, 그죠? 이게 영어로 말하면 not A but B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장인데 이 22절에 24절까지가 not A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주어는 우리입니다. 우리. 24절 하반절에서 25절은 but B에 해당되는 문장이고 주어는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이 부분 어쨌든 22절에 24절 상반절까지 제가 번역해보면 이렇습니다. 오히려 몸에서 약하다고 보여지는 지체들이 훨씬 더 필수적이다. 그리고 우리는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에 대해 더욱 풍부하게 주며 우리 가운데 아름답지 못한 것들이 더 풍성한 꾸밈을 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풍부한 것
것들은 필요한 것을 가질 필요 없다. 뭐 필요한 것을 가지지 못한다. 더 필요한 게 없다. 이런 말인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연약한 부분이 있고 좀 강한 부분이 있잖아요. 강한 부분은 상대적으로 뭘 더 꾸미거나 이래 할 필요 없고, 연약한 부분들이 오히려 더 보호를 위해서 꾸민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눈이 나왔으니까 눈 같은 경우, 눈은 눈꺼풀도 있죠, 눈썹도 있죠, 눈물도 있죠. 눈을 보호하는 게 장치가 참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발바닥 이거 뭐 별로 보호할 만한 게 뭐 없죠, 그죠? 정강이 이런 거 별로 보호할 만한 거 없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끝에 왜 손톱이냐면 손가락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이 끝에는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 통감세포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손톱이 있습니다. 이것도 약해서 매니큐어도 바르고 장갑도 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약한 부분들이 더 섬세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보호장치들이 더 많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잘난 부분, 강한 부분은 그런 보호장치들이 필요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여러분 옷 입으시면 여러분은 장점을 키우는 옷을 많이 입으십니까? 단점을 가리는 옷을 많이 입으십니까? 화장하시면 단점을 커버하는데 돈이 더 많이 듭니까? 장점을 부각시키는데 돈이 더 많이 드십니까? 아마 단점을 커버하는 쪽에 비용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뭘 하더라도. 네, 이게 나의 약점이니까, 약한 부분이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24절 하반절에 이 번역이 오직 아닙니다. 오직 아니고 오히려 더욱이, 이렇게 보는 단어.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오히려 더욱이 하나님은 몸 안에 분쟁이 없고 지체가 서로에 대해 몸을 보살피도록 하기 위해 부족한 지체에게는 가치를 더하셔서 몸을 하나로 조합하셨다. 직역하면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잘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못난 사람도 있고 뛰어난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뛰어난 사람도 있고 가진 사람도 있고 상대적으로 덜 가진 사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분열하지 않고 분쟁이 없고 서로 몸을 보살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뭘 하셨냐면 가치를 더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가치, 즉 부족한 지체에게 가치를 더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아는 단어로 바꾸면 은사입니다. 은사. 네, 이것이 고린도서 12장에서 교회와 은사를 연결시켜주는 접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허락하시냐면 교회가 서로 섬겨서 하나로 돼야 되는데, 서로 섬기는데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부족함의 문제가 있다 보니까 은사라는 것을 더 허락하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그 섬기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셔서 교회 지체들이 서로 섬겨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뭐 우리가 자랑하거나 뭐 신자되는 표시거나 뭐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하거나 이런 맥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가 서로 지체들이 서로를 보살피고 서로 돌보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데, 내가 부족해서 제대로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그것이 은사라는 것입니다. 은사가 원어로 보면은 죄송합니다. 은혜하고 어원이 같다. 제가 말씀을 들었죠, 그죠? 은혜하고 어원이 같은데 로마서 한 부분 딱 빼고 성경에서 은혜는 전부 다 받아서 내가 누리는 것으로 나오고 은사는 받아서 내가 교회를 위해 섬기는 것으로 그렇게 나옵니다. 로마서는 해석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사를 왜 주시냐면 다른 사람들을 돌볼 수 있도록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은사가 반드시 방언을 하며 예언을 하며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하고 거의 유사한 본문이 로마서 12장에도 나오거든요. 고린도서 12장의 교회론과 굉장히 유사한 본문이 로마서 12장에 나오는데, 거기는 더 다양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봉사하는 거 다 나옵니다. 다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정의하면 뭔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능력입니다. 뭔가를 할 수 있는 힘이 다 은사입니다. 네, 그것이 육체적인 힘이 될 수도 있고 재력이 될 수도 있고 지혜가 될 수도 있고 인간관계가 될 수도 있고 나의 성품이 될 수도 있고 뭐든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가지고 있는 것은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은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가지고 섬기다가 만약에 내가 섬기는데 내가 부족하다 그러면 하나님께 더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장의 마지막 부분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31절에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게 은사가 작으니까 큰 거 구해라. 아니면 자랑할 게 많은 큰 거 구해라. 이런 맥락이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 보니까 우리가 부족함이 없이 서로를 더 잘 보살피고 서로를 더 봉사하고 서로를 더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니까 만약에 은사가 부족하고 더 큰 것을 구해라. 이것은 더 큰 섬김으로 나아가라는 말과 같은 것이겠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지체들이 모입니다. 하나님 빼고 우리끼리만 보면 저런 사람도 교회 다니네, 이런 사람도 교회 다니네, 이렇게 사람만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 때문에 모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저 사람도 부르셨네, 하나님이 이 사람도 부르셨네, 이렇게 보아야 됩니다. 내 기준에는 참 안 맞는데 근데 하나님이 뭔가 이유가 있어서 부르셨을 거야. 하나님 뭔가 뜻이 있어서 부르셨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하시면 없겠지만은, 그래서 눈이 손들이 넌 눈도 아닌데 나처럼 하나님의 눈도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죠? 하나님의 뜻이 있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탁탁탁 붙여서 교회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근데 교회 다니면서 나는 뭣도 못하는데 차라리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내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하면 되거든. 내가 교회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인색하실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내가 주의 나라, 주의 일을 하겠다는데 하나님이 째짝 인색 안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님 당연히 주셔야죠.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구하면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남하고 나하고 비교해서 내가 못났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고, 내가 잘났으면 교만해서 다른 사람 적대시하고 밀어내려고 하고, 이거 정말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죠? 하나 되지 못하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은사라는 장치를 두셨다. 부족하면 구해라, 줄 테니 그것 가지고 섬겨라. 만약에 하나님이 내게 더 허락하신 게 있는데 내가 그거 가지고 이거 내 건데 내가 왜 섬겨?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본문에 나오지 않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가져가신다 해도 나는 할 말 없습니다. 주신 하나님이 가져가시지 못할까요?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얘는 왜 내가 줬는데 계속 안 섬겨? 왜 안 섬겨? 여러분 달란트 비워보세요.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땅에 묻어두었더니 그것을 빼앗아 버리잖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셨거나 아니면 느낌상 주변보다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내가 이게 조금 더 있구나, 내가 이 부분이 조금 더 여유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되시면 하나님 제가 이걸로 뭘 하면 되겠습니까? 의 자세로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된다면 여러분 생각하기도 싫네요. 하나님 가져가시는 거 생각하기도 싫네요. 네, 차라리 그것으로 주의 나라를 위해서 더 섬기면 하나님께서 얘는 잘 섬기니까 더 줘야지, 한 달란트 뺏어다가 5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더 잘 섬긴 자에게 갖다 주어라고 하나님께서 더 공급하실 수 있는 그 방법이 우리가 더 추구하는데 좋지 않을까요? 네, 사실 내 생애, 내 목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내 능력, 내 자질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데, 내 환경, 내 모든 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인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내가 하나님께 더 잘 보이고 더 받아 누리는 쪽으로 가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본문에서 발견되는 은사의 사용 기준이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은사는 교회를 위해 사용된다는 것,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 쪽에 사용됩니다. 두 번째, 은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용돼야 된다는 것, 내 하고 싶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 두 가지가 본문에서 나오는 은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나 하나 잘 살다가 가지, 하나님 복 주셨으니까 나만 잘 누리다 가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은 교회의 맥락 안에서 주신 것이다. 하나도 쓰지 말고 교회 털어놔라, 이런 말 아니잖아요. 무슨 그런 말입니까? 다 쓰세요. 단지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보다 내게 더 주신 것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는 티를 좀 내자.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좀 티를 내자. 내가 교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데 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쓰고, 이렇게 하고, 또 만약에 그렇게 하다가 부족하면 하나님 내 주의 일을 하는데 좀 부족하네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또 다른 은사를 받아서 누리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 은사를 받아서
다른 사람 교회를 섬기는 아름다운 신앙, 그 결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복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시고 교회를 성장시키시는지, 교회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하시는지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시고 이 다양한 사람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교회가 제 기능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섬김을 거부한다든지, 혹은 하나님이 섬기라고 주신 것으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절망에 빠지거나 교만한다든지, 이렇게 병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그 일부를 떼어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혹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있으나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더 요청해서 은사를 받아서 그것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한 지체들이 모인, 우리들이 건강하게 신앙함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감당해내는 제자들 교회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른 교회보다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봉사하는 분위기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적인 헌신과 봉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으로서 헌신과 봉사가 되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로 모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감사하며 섬기며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며 기도하여 받아 또 섬기는 그러한 건강한 신앙, 건강한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